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그 소유에 의해서 평가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못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천한 사람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또 사람됨은 그의 지식에 의해서도 평가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높은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초등학교 정도의 학력으로도 그 격이 높은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적 지위에 의해서도 사람됨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사람의 평가 기준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는 그가 무엇을 즐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즉 어떤 기쁨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둘째로 그가 어떠한 성격의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욕구 충족에 불과한 생리적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정도의 인간이 있어요. 사람 분명 동물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동물은 아닙니다. 동물적 욕구, 동물적 충족, 그것만을 기쁨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울이는 그러한 인간을 가리켜서 저질 인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인간은 생략적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자기 실현의 세계에서 기쁨을 얻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철학적 기쁨인데요. 공부하는 기쁨, 깨닫는 기쁨. 저희 노예 은퇴하신 목사님이요. 박사를 두 가지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데 쓰는 게 없어요. 그냥 공부만 해요. 자기는 일주일에 한 권씩 거의 책을 읽는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혼자는 누척 아는지 모르지만 교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기쁨이야. 공부하는 기쁨, 깨닫는 기쁨, 그리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 합리적인 것에서 기쁨을 얻는 이른바 철학적 인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신학적 기쁨을 즐기는 그러한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나 자신의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적어도 그의 생각과 뜻과 이상과 꿈을 항상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하며 그 속에 있는 나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늘 기뻐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 된 것을 계속 깨달아가면서 기뻐하며 사는, 이는 신학적 기쁨에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어차피 고난을 당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필수요, 필연입니다. 문제는 그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난에 대한 성격,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사람의 성품, 모습,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서 흔히 역설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박해를 받는 자, 즉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박해나 핍박이 고통인데 어째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고통인데. 박해가 없는 세계가 복이 있는 것이지요. 박해를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며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올시다. 박해 또는 핍박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대로 살펴보면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다고, 홍수가 났다고 이걸 박해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연재해지. 재난이 나고 전쟁이 나는 것을 핍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핍박이나 박해는 어디까지나 인재입니다. 또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을 두고 박해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 잘못이 없이 참으로 100%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이것이 박해요 핍박입니다. 더구나 박해는 과거사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점점 죄어 들어오는 고통을 핍박이라고, 박해라고 말합니다.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오늘 현재 심령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고통, 이것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 복되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한국 교회가 내후 외환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못된 놈들 때문에 교회가 이런 어려울 때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거는 100번 1000번 이해를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교회가 무슨 온상처럼 난리를 칩니다. 몇 분에게 제가 보내드렸는데 교회에서 생겨난 코로나 바이러스는 0.0047%,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제주도가 2.2%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한 사람만 생기면 난리를 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분명하게 분석하고 열거하고 있기를, 먼저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당하다고 하는 말은 개역성경에 보면 애매히라는 말입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 혹은 개역개정은 부당하게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뜻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도 뭐예요? 아름답다, 은혜롭다, 그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입니까? 그것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부당한 고난입니다. 내 잘못 없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 당한 결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가령 옆집에서 불이 났는데 내 집까지 불타버리는, 이것을 애매하고 부당한 순환이다,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내 잘못이 없어요. 옆집에서 불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잘못해서 내 집까지 타버린, 얼마나 애매하고 부당합니까? 예? 여러분도 혹 경험한 사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정당하게 운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실수로 내 차를 들이받아서 찌그러지고 다치는 일이 있습니다. 더욱이 내 차가 새 차이면 더욱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사람 다친 것보다요, 차가 찌그러진 게 더 화딱지가 납니다. 예? 속상하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하나님 뉘제 때문입니까? 그렇게 하소연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차가 이렇게 찌그러진 다음에 무슨 복을 주시렵니까? 복을 주긴 무슨 복을 줘? 이거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얼마나 생활이 위축됩니까? 그렇더라도 잘 참고 견디면 은혜가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잘 참고 견딘.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맞는 것, 내가 잘못함으로 내가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거의 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고 여러분 극구 변명해 보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원인은 결국 내게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잘못으로 내가 고난당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병든 거지 누가 병들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 사업이 잘못된 거죠. 분명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것에 대해서의 말로 무슨 상이 있겠느냐,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깊이 생각할 일입니다. 이런 류의 고난이 있어요. 또 하나,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꼭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요. 이게 자원적이요, 자발적이요, 선택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망가다가 어떻게든지 면해보려고 요리조리 몸부림치다가 할 수 없이 당하는 유의 고난, 그런 게 아닙니다. 약해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어서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러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의 성격을 띈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아무래도 이런 고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모든 고난의 결정적인 고난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당한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초해서 당하는 것을 성경은 강하게 거듭해서 강조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6월절 날 지금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죽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셨으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만 않았더라면 십자가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얌전히 성전에 올라갔다 오면 괜찮은데 성전을 깨끗이 하셨잖아요. 늘 출입하던 성전입니다. 그 더러워진 것을 늘 보아오셨어요. 그 안에서 물건을 팔고 사기치는 일들이 성전에 있었다고요. 그걸 늘 보아왔는데 오늘따라 정면 충돌을 하시면서 성전을 깨끗이 하잖아요. 상을 뒤엎고 채찍으로 내리치고 다 내쫓아버렸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라고 꾸짖고 그저 그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이게요 서민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뒷돈을 챙기고 있는 것. 적어도 이 사건만이라도 없었다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를 보십시오.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 또 특별한 능력도 있고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죄 석방하려고 갖은 모색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 진실을 한마디만 말씀하셨으면 십자가를 안 지실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요, 제사장과 바리새인, 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해서 여기에 끌고 온 겁니다. 이 사실적인 것을 딱 한마디만 하셨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실 수 있었는데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입을 딱 다무시고 그대로 십자가를 지시려 하십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마침내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면 Behold this man, 이 사람을 보라고 외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능력도 많고 인기도 많은데 33살 젊은 나이에 왜 사서 죽으려 하느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Behold this man, 이 사람을 보라. 이 고난,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옳시다. 남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만이 아시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옳시다. 바로 이런 고난이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이 옳시다. 사랑하는 성도들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 당하고 안 당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있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성격이 문제입니다. 그 의미가 문제의 옳시다.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며 무슨 목적으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어떤 자세로 이 고난에 임하느냐, 그것만이 문제입니다. 그에 따라서 복된 자가 될 수도 있고요, 저주받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분명히 고난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든지 고난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일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왜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악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것이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에 살면서 잘 사는 사람을 옳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인으로부터 칭찬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의롭게 살면서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음으로 비로소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가 바르게 산다는 것, 내가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악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칭찬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가끔 우리 마음을 좀 섭섭하게 한다고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론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여론을 보니까 몇 퍼센트가 이렇고 저렇고 하더라. 지도자란 여론에 끌리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정의당의 국회의원 하나가 기어코 또 차별금지법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왜 뽑았는지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들이 뽑았을 거라고 생각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한 지도자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의 칭찬은 2년 후에 받도록 해라. 이게 지도자인 거예요. 예?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때 군사 독재자라고 그렇게 성토하고 온 백성이 욕을 하던 분이 이제는 1등 대통령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지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와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어요. 지도자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당석에서 아부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면서 욕을 먹더라도 바른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당대의 여론에 끌려서 칭찬을 들으려고 눈치 보는 것, 이건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올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말하고 내가 의롭다함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님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욕을 당하면 나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제자는 당연히 핍박을 받고 손해를 봐야 되는, 그게 법이요, 당연한 일이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 믿는 내가 고난을 당하느냐? 그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거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강건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강건하게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박해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뭘 그걸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그래요?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핍박을 받고요. 내외간에도 부부간에도 박해를 받고요. 너무 유별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친구에게도 박해를 받습니다. 이런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남편이 주일날 헌금까지 주면서 교회 가라 그러는데 안 가고 뺀질대고, 예? 그걸 박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잖아. 그러니 여러분, 슬퍼할 것도 없고요, 탄식할 것도 없고, 나약해질 건 더더구나 없습니다. 여기에 긍지가 있고 자랑이 있는 것이 옵시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자랑하십시오.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는 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요, 악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 참 이상한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 박해를 받는 사람은 점점 의로워진다는, 의로워져요. 의가 강해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유혹이 없습니다. 유혹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시험에 빠질 이유도 없어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독교인들의 순교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재판관이 저놈을 당장 화형에 쳐라,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러자 재판관 옆에 있는 사람이 재판관 귀에다가 귀뜸을 하기를, 재판장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화형을 당하면 순교자가 된다고 좋아합니다. 오히려 좋아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매질을 세게 해라. 또 옆에서 귀뜸하기를, 재판장님, 그러면 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맞는다고 더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귀양을 보내라. 재판장님, 귀양을 하면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얻었다고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정말로 저 사람들을 핍박하고 싶으십니까? 저 사람들을 진정으로 박해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돈을 많이 주고 예쁜 여자를 안겨주어서 타락시키세요. 저 사람들은 타락하는 것 말고는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타락하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더 순수해졌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박해를 받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 즉 한 사람의 순교가 10명, 100명의 그리스도인을 탄생시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또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게 되면 내가 믿는 바가 확실해지는, 이거를 신학화라고 말하는데, 복음을 박해 속에서 변증하면서 내가 믿는 바가 점점 더 분명해져. 박해가 없으면 믿기는 믿어도 내가 뭘 믿는지 안 믿는지 믿는지가 희미합니다. 그런데 박해 속에 있으면 믿는 바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혜가 생기는데요. 더 큰 것은 박해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가까이 듣습니다. 긴 기도가 필요 없어요.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 벌써 응답해 주십니다. 깊은 박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도 박해나 고통 속에서 읽으면 성경의 엄청난 의미를 더 잘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건강할 때 읽는 성경과 병들었을 때 읽는 성경이 다릅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어요. 평안할 때보다 박해 중에, 환난 중에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내게 말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박해를 통해서 핍박받는 자의 복인 거예요. 동시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물론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지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종말론적인 축복이 있고 오늘도 순교자된 영광을 누리며 삽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게 고난 속에서, 그런 거로 오늘 현재도 기쁨과 자유로 충만한 거예요. 내 양심이 나를 칭찬하고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엄청난 행복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로마서 8장 18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요절을 깔병은 죽기 직전에 16번을 읊다가 끝마디를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장차 나타날 영광,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도다. 떠나는 세상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거기에 흡수되면서 만족한 기쁨으로 죽음의 길 사선을 넘는 거예요. 이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의 복이 올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성격의 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그에게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하시며 기적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